자,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 가사 생각하시면서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나 경배하리.
기쁨을 회복하는 저 우리 세운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시간 주어면 조성성으로 기도하시고 우창상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내가 공평하신 하나님 한 주 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가지고는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수 보혈로 덮어주시고 또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구원의 기쁨을 회복되어지는 그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절제하게 하시고 오래 참는 저 우리 세운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의 힘을 가지고 또 사랑의 힘을 가지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저 우리 세운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신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신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또 어지럽고 불편한 세상 가운데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2부 예배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습을 들여다볼 때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살겠다고 수없이 다짐하며 결심했지만 연약하고 무지몽매해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내 몫에 대인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겠노라고 수없이 다짐했지만 세상 가치에 휘둘려서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부지불식간에 범죄한 것들 너무나 많사오니 이 시간 주님 앞에 자백 토설함으로 말미암아 깨끗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사함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운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2025년도 실천 목표 그럼에도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고자 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성령 임하시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가고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진행되라고 하신 그 주님의 지상 명령을 이행하여만 될 우리 세운교회입니다. 주님, 많은 영혼들이 멸망의 나락에 떨어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유일무이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그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로 깨끗게 주시는 바다 의롭담 받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지배하여 주셔서 나가서 예수 복음을 증거할 때 그 한파고 완악한 심령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단단하게 굳어진 심령이 성령의 해머로 부서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세운교회 비록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미나고 연약한 자를 택하셨습니다. 세상에 지혜롭고 세상에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자를 패하시는 주님이시여. 우리도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이 시간 거저 왔다 가는 심령이 한 삶도 얻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나갈 때 기쁨으로 하늘에 신령하는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나가는 우리 세운의 권속도 되게 도와주시고 불참한 영혼들도 있습니다. 어떤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세운 그 유치부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되어서 주님의 나라 확장하는데 큰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어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는 박인주 사모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지혜 주시고 영육간의 간결함을 주셔서 저들을 바르게 양육하며
쾌하게 부정함이 없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행시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능력의 생명의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간에 늘 강건함을 주시고 독수리가 천공을 향해서 힘있게 비상하듯 역동적이고 활력 있는 능력의 세임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성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우리 시간 135장 시간 찬송하시면서 우리 시간 한국말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움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5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2주에 한 절씩 성경을 암송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오늘 새로운 본문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지금 할까요? 뒤에 보시면은 주보 뒷면 보시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이 아니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콩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이 말씀 가지고 암송하겠습니다. 우리 세움 퀴즈는 창세기 1장 27절인가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어떤 말씀을 아이들에게 외우게 할까라고 생각하다가 요즘 남자와 여자의 경계가 없는 시절이기 때문에 세대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7절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암송하실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생일 파티 있습니다. 1월 생일자가 저희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성도 한 3분의 1 이상 정도 다 1월 생일이신 것 같아요. 이번 주 금요일 7시 30분 예배,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새벽 예배 온라인으로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오늘 저도 같이 전도하고 했습니다. 이번 주는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말씀으로 성경 읽기가 진행됩니다. 참여 영적으로 무장하는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 말씀 보면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8절 말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전에 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말고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 외우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말씀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택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 실강해보고 이야기해보고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한 영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기가 없거나 활력이 없거나 왜 사는지 모르겠거나 두렵거나 슬프거나 외롭거나 짜증나거나 화나거나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런 증상들이 나오면요, 다 어떤 것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을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관절과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과 치질 판단하되잖아요. 내가 무슨 생각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생각이 맞을까? 아닐까? 이렇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하면 안 될까? 다 이런 어떤 고민들이 있는 사람들은 결론적으로는 다 말씀의 부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따로 어떤 경관 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그냥 한 주 동안 외우시고, 큐티 하시는 분들은 큐티 못했다 오신 분들은 큐티 하시고, 또 우리 성경 읽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는 데살로니가 전후서 말씀 읽는데요, 그냥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따라서 하면요, 자연스럽게 활력 생기고 마음과 뜻을 판단하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시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연쇄살인 사건 중에서 사람들을 가장 많이 죽인 살인자가 있는데, 그 살인자가 누구냐면 유영철이라는 사람인데, 이 유영철이라는 사람이 20명 정도의 사람을 죽였어요. 물론 사람들이 유영철이라는 사람이 20명 가까이 사람을 죽인 것은 이 사람이 사이코패스이기 때문이다, 뭐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유영철이 자신이 많은 사람들을 죽인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부유층에 대한 반감과 증오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유영철이 어떤 부유층 그 잘 사는 집 주택에서 새빵살이라고 있었는데, 밖에 나갔더니 폐지를 리어커 끌고 다니는 그 노인이 실수로 그 주인집에 그 차를, 비싼 차, 외제차인가 같아요, 비싼 차를 긁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주인집 아저씨가 그 자신의 차가 훼손된 것을 보면서 그 주인에게 주먹질하고 막 욕하고 모욕적인 말하고 막 깊이 막 상처를 준 거예요. 그러면서 뭐 유영철한테도 뭐 여러 가지 시비도 붙이고 했겠죠. 그러니까 유영철이 마음속으로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요, 부유층 사람들 또는 뭐 여자들, 또 엄마 뭐 이런 분들한테 상처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유층과 여자들을 내가 죽여야겠다. 내가 이 사람들은 정말 계속해서 자신이 어떤 재산들을 착복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으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죽여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이코패스적인 어떤 뭐 그런 소스도 있겠지만 2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유영철이라는 살인마가 죽였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이 예화를 통해서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사람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심각하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결단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9장 말씀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삭개오는 세리잖아요. 그리고 세리장이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잘 살았고, 이 당시에 세리는 자신의 동족의 어떤 그 세금들 착복하게 한 다음에 로마의 일정 부분을 바친 다음에 막 동족들을 피 빨아먹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키가 작은 콤플렉스 때문에 굉장히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지 않습니까?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에 찔림을 생기고 결단이 생기고 다짐이 생기고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삭개오가요, 자신의 재산의 반 정도 이상을 다른 어려운 사람들이나 자신이 힘들게 썼던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반을 나눠준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 사람이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어떤 것에 마음의 찔림을 받고 어떤 것을 마음을 생각하고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라는 제목인데요, 나는 어떤 것을 듣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고요, 나는 무엇을 보고 있고 무엇을 듣고 있고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고 내 마음에 가득 찬 것은 무엇이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스들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소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면서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기쁨이 가득 차야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될 거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상태가 될 거고, 나에게 부여된 나의 자녀들과 나의 남편과 아내와 가족과 내 이웃들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마음에 찔린 것이 세상적인 것에서만 마음에 꽂혀있고 마음에 찔려 있으니 나는 생기가 없고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으로 강해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에 있는 내용을 요약해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저번 주 말씀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지 않습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또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모습, 또 성령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완전히 그 공동체를 장악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방언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런 그 성령의 열매들을 지켜보면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여러 가지 어떤 일이 모여 있을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37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이들이 누구예요? 방언을 보고 어떤 사람은 비아냥되고 어떤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혀주셔서 사랑을 하고, 예를 들면 방언을 하고, 또 예를 들면 기뻐하고, 이런 거 보면서 너만 기뻐하냐? 막 비아냥되는 사람도 있었어요. 너만 그렇게 충만하면 되냐? 나는 충만하지 않는데 이런 사람도 있고요. 막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예요? 그 방언을 지켜본, 성령의 열매를 지켜본,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은 것을 지켜본 사람들이,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 말을 듣고, 이 방언을 듣고 마음에 찔린 사람들도 있었더라는 거예요. 이 마음에 찔린 사람들 다음 액션, 다음 행동이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저는 이 말씀 깊이 묵상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기쁨에 마음에 찔린 사람은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행동할 의지적인 결단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찔렸는데 너무 좋습니다. 방언 나도 하고 싶습니다. 이런 증세가 아니라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면 되겠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었어요. 마음에 찔렸어요. 감명했어요. 감탄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난 너무 좋은데? 하나님 기쁩니다. 이렇게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에 찔림을 받고 성령의 열매를 지켜보고 의지적인 결단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마음에 찔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이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인데요. 우리 오늘 본 말씀 통해서 베드로가 유대인과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교를 하는가, 우리 4가지만 좀 생각해보고 좀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 말씀 15절 말씀 보니까요. 14절 보니까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 말씀 통해서 베드로가 설교하지 않습니까? 15절 말씀 보니까 때가 제 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설교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베드로가요, 수많은 조롱하는 사람들, 또 성령의 열매 방언을 보면서 여러 가지 마음에 찔린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 앞에서요, 베드로가 뭐라고 설교하냐면, 첫 번째가 뭐라고 설교하냐면요, 베드로는 상식적으로 변증하면서 설교한다는 거예요.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설교는 선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게 어떤 교단에서는 그렇게 배워요. 그래서 대중들의 어떤 지루함이나 어떤 이런 것보다 설교자의 어떤 권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내가 50분 설교든 1시간 설교든 넌 들어야 된다. 너가 그렇게 못 들으면 넌 잘못된 거다. 너 영적으로 너 준비가 안 된 거다. 이렇게 우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는 설교는 선포죠. 설교는 선포긴 선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식적인 선에서 변증하면서 설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게 맞거든요. 너희가 성령 충만하면 아니? 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너희는 성령의 일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너 이해를 못하는 거야. 너도 이렇게 하면 기도해봐. 우리는 기도해봤어. 우리는 순종했어.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래 기도했어. 얼마든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때가 제3신이. 여기서 때가 제3신이라는 건 오전 9시라는 거거든요.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잘못한 걸 수 있는데 자신의 은사를 자랑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잘못한 걸 수 있는데 지금 아침 9시이기 때문에 너희도 알다시피 아침 9시에 누가 그렇게 술을 먹니?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라고 상식적이고 뭔가
이 논리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설교도 설교지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상식선에서 이야기하는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무조건 믿으세요. 뭐 정치 얘기하는 목사님들 많고 뭐 세상 지식 잡지식 얘기하는 목사님들 많고 수많은 목사님 많거든요. 그런 거 안 들어도 돼요. 왜냐면은 설교자라는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알려주고 그 어떻게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식적이고 논리적으로 변증하는 사람들이지 무조건 열심으로 믿으라 하는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첫 번째로 베드로가 어떻게 설교합니까? 상식적으로 변증하면서 설교해요. 우리가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니? 우리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나 이웃들에게 또는 남편과 아내와 여러 이웃들에게 변증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봐 라고 얘기하고 왜 안 믿는데? 라고 얘기하고 왜 안 믿으면 너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변증하면서 얘기하지 정죄하듯이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두 번째로요. 베드로가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교를 하는가? 우리 16절 말씀 보니까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여러분 베드로가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교하냐면요. 구약의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한다는 거예요. 핵심이 뭐냐면요. 구약의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그게 방점이 아니라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인용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해야지 믿는 거야. 이렇게 해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야. 영접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내 생각을 얘기하지 말고 내 생각으로 제한하지 말고 말씀을 알려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엘서 2장 28절 말씀 보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오늘 본 말씀 17절 보니까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말세라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이제 다시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시는 재림하는 그 다시 오시는 그 사이가 정말 말세의 때거든요. 근데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말세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게 가까운 그쪽이 말세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인데요. 이 말세에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한대요.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대요. 이 환상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보면 비전이라는 단어거든요. 꿈이라는 단어예요. 비전을 품는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를 계속해서 맺혀지고 그 열매가 맺혀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젊은이들이 비전을 보게 되고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이 나를 위한 꿈이 아니라 나의 가족을 위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꿈을 꾸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늙은 분들이 연세 있으신 분들이 어떤 거에 꿈이 있어요? 거의 꿈 없어요. 그냥 매일매일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해지면요. 늙은 분들도 꿈을 꾸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게 되고 젊은이들도 비전을 보게 되고 꿈을 꾸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나올 것이다. 말세에 성령 충만을 부어주면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여러분 말세 성령 충만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삶을 사는데요. 여러분 말세 때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품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성령 충만한 자들은 절대로 이렇게 내져질 수가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성령 충만한 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비전을 보고 꿈을 꾸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이렇게 사라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심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그 성도들의 마음의 운전대를 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고 그래요?
예언할 것이고 환상을 볼 것이고 꿈을 꾸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봐야 됩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이 우리 마음을 완벽하게 장악해서 우리가 그 성령이 주신 열매를 맺으면서 평안하고 기뻐하고 평안하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무정하고 원통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냐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에 있는 말을 정리해 볼까요? 베드로가 방언을 했어요. 방언하는 사람들, 비방하는 사람도 있고 모함하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 수많은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사람들 앞에서요, 뭐합니까? 설교해요. 근데 어떻게 설교합니까? 첫 번째로 상식적으로 변증하면서 설교하고요. 두 번째는 구약의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 따라서 말씀 그대로 설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여러분 베드로가 유대인과 예루살렘 모든 사람 앞에서 어떻게 설교합니까? 우리 18절 보니까요.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내 남종과 내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여러분 성령은 차별 없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19절 말씀 보니까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여러분 피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죽음을 의미하고요. 불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전쟁을 의미하고요. 연기는 각종 재앙들을 의미해요. 여러분 이렇게 피와 불과 연기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요, 심판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20절 말씀 보니까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무엇을 세 번째로 설교하고 있습니까? 심판을 설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많은 교회 목사님들과 많은 선교자들이요, 심판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재림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특별히 재림을 이야기하면요, 뭔가 이단이나 사입이나 뭔가 이상한 데라고 착각할까봐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십자가, 부활과 재림과 승천과 심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베드로는 심판을 설교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요, 그냥 계속해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제 생각들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아,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자가 아니지. 우리 아들과 딸, 내 가족을 내가 계속해서 케어할 수 있는 게 아니지. 나는 이 나라 백성이 아니지. 나는 그 나라 백성이지. 나는 심판을 준비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이지. 나를 위해서 부활해 주셨지. 아,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들고 지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참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받을 거지. 그리고 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을 거지. 그리고 난 천국에 갈 거지. 그런 꼬리에 꼬리를 무니까요, 그냥 자연스럽게 심판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고 부활을 생각하고 예배를 생각하고 기쁨을 생각하고 점점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면 반드시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면 구원받아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구원받지 못합니까? 자신이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철학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아집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능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건강으로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나는 그 죽으면 그런 거 안 믿어. 나 세상이 끝난다고 생각해. 나는 마지막 때 이 세상이 끝나면 난 없어져 버린다고 생각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은데 그 핵심이 뭐냐면요, 교만함이죠.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로 베드로가 유대인과 예루살렘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설교합니까? 22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네 번째로 뭘 설교하냐면 예수님을 설교해요.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모르는 말씀입니까? 22절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공생의 3년 동안 기적과 하나님 나라 선포하고 병든 자 치료하고 귀신 쫓아내고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앞에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증언하셨다. 메시아로 증언하셨다. 너희 알고 있는 거 아니니? 이걸 설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두 가지로 소개하는데요. 23절 보니까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하심에 대해서 설교하세요. 여러분,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다양한 성도들이 많잖아요. 근데 보통 일반적인 성도들이 계속해서 얘기하고 설교자를 통해서 얘기하고 소위 말해서 비판적으로 얘기할 때 뭘 얘기하냐면요, 왜 십자가 설교만 해? 아는 지식이 없나 보지? 학위가 없나 보지? MDB 정확하게 졸업 안 했나 보지?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나 보지?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하심이 빠진 예배가 예배예요? 예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하심과 구속하심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내 목소리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한 주 동안 뭘 생각해 봐야 되는 거냐면, 한 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말씀을 내가 묵상했을 때 내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나의 영적 지금 컨디션인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셨다, 난 믿지. 근데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요, 이것도 주시고요, 이것도 힘들고요, 저것도 힘들고요. 걔는 정말 그분은요, 다시 한번 진지하게 자신의 구원을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그 사랑을 묵상하고 생각하는데 아무런 생각이 없으면 심각하게 병에 걸린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요, 유대인들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설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무엇을 설교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설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베드로가 뭘 설교합니까? 24절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설교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부활을, 십자가는 많이 묵상하지만 부활을 잘 묵상 안 하지 않습니까? 보통은 대부분 일반적인 성도들은 아무 생각 없다가 장례식 가면은 죽은 거 보고 장례식 하는 거 보고 슬퍼하다가 나 부활하지 이러면서 가끔씩 생각하게 또 되기도 하는데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죄의 속박에서 끊어주심을 의미하는 거고요, 사단과의 어떤 그런 묶임에서 풀려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죽음을 이긴 것을 의미하는 게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이 부활을 계속 묵상한다라는 거는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했지만 나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지. 난 이 땅에서 자식들만 사랑하면서, 부모만 사랑하면서, 내 남편만 사랑하면서, 애인만 사랑하면서, 친구만 사랑하면서, 동물들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난 아니지. 나는 이 나라 백성이 아니라 그 나라 백성이지 라고 다시 한번 나의 관점을 옮겨지게 하는 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설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37절 말씀하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말씀, 심판의 말씀, 구약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또는 상식적인 변증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그럼 베드로가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만 부탁드리고요. 베드로가요, 이 설교를 하고 마음에 찔린 자들이 우리 그럼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38절에 뭘 말씀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며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돌아서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내가 주인 돼서 내 뜻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입기를 원한다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의지적인 결단을 하고 의지적인 결단에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절 좀 도와주세요. 절 좀 도와주세요. 절 좀 도와주세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죄사함을 그래서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부여된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대인과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은요, 성령 충만한 방언,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조롱했었던 사람이 있고요, 마음에 찔려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베드로가 마음에 찔린 자들에게 네 가지로 설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마음에 찔림 받은 사람들이 저 어떻게 살면 됩니까? 어떻게 살면 됩니까? 그랬더니 한마디로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마. 절대 그렇게 살지 마. 한다고 하지 말고 진짜 해. 말씀 본다고 하지 말고 진짜 보라고. 기도한다고 하지 말고 진짜 기도해. 예배한다고 하지 말고 예배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우리가 한 주 동안 세상에서 방황할 때 라는 찬양을 많이 묵상했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여러분, 우리가 왜 안 합니까? 우리 고집 때문이에요. 내가 맞다라는 그 내 의 때문이에요. 예수여 이제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우리 이 찬양 하시면서 우리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져.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아멘.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할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2절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고. 아멘. 예수여 예수여 이 죄인을 무사히 여겨주소서. 일치한 고독된 이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 가지만 더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부흥을 경험해야 되는데, 제가 뭐 동기들 목사님들 만나면서 이번 주에 이제 이야기를 한 적이, 고민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왜 우리가 부흥해야 되느냐? 부흥하면 일도 많아지고 귀찮아지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영적 전쟁해야 되고 피곤해야 되고 슬프고 맨날 싸우고 분쟁하고 참고 오래 참고 또 참고, 나 부흥 그렇게 많이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게 잘못된 거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성령 충만하고 부흥해야 되냐, 전도해야 되냐 잘 모르겠다라고 이제 막 이야기했었었는데요. 결론은 제가 얻은 답은 뭐냐면요, 한 영혼을 위해서죠. 내가 복음을 전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영혼 때문에 우리 부흥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영혼에게 내 입술의 고백으로 복음을 전하려면요, 우리의 고집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의 아집을 내려놓고 우리의 자아를 내려놔야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한 가지만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우리 세움교회가 부흥되어야만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나의 입술의 고백의 컨디션을 위해서 우리는 부흥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처음에 주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세움교회는 부흥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영혼들이, 수많은 영혼들이 함께 예배해야 합니다.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기쁨에 대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 영혼들이 세상에서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다. 낙담하고 있습니다. 슬퍼하고 있습니다. 좌절하고 있습니다.
김주희 성도님, 또 이소리, 또 수호 있습니다. 또 박광수 성도님 있습니다. 또 글로리아 성도님 오지 않고 있습니다. 완소 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맑은 빛을 비춰주셔서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중보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처음에 지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배예수 성도님, 김재하 성도님, 박가수 성도님, 김정웅 성도님, 하나님 먼저 김주희 성도님, 이수연 성도님, 하나님 먼저 이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그 영혼들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예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길 원합니다. 부활을 전하길 원합니다. 편증하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영적 전쟁에 승리하면서 나아가는 저 우리 새롭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럼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누리는 저 우리 새롭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너무도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상황을 만들어주시고 성령의 힘으로 내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헌금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또 헌금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바른교회 또 올리브교회에서 또 헌금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와 그 한 영혼 한 영혼들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꾸지 않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복받는 그 영혼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그럼에도 복음을 전하길 원하는 이곳에 있는 회중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